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가 가진 믿음의 실체. 오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기 점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계속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지금은 이상이 없는데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 어쩌면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기도 하고, 때론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그 체크를 받아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내 몸에 당장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계속 체크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인지, 그리고 지금 내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성장이 멈추면 그것도 병이거든요. 자라나고 있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믿음은 괜찮으세요? 어때요? 사실 이렇게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되짚어보며 고민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중에 몇 명이 될까요? 그렇다 보니까요, 사실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해보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점검해보는 사람들이 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진짜 안타까운 건, 제가 목회를 하지만 자신에게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진짜 힘들어요. 그냥 내가 믿음이 없어 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나는 믿음이 충만해,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을 단단히 하고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는데요, 그 고집을 꺾지를 못해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이죠.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의자가 몇 개고 화장실은 어디에 있는지 잘 아는데 성도에게 예배되어진 복, 하나님 나라와는 사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도 평생 몸을 바쳐서 교회 일을 하고 봉사는 다 했는데 자신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 채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교회란 건물을 신앙 삼아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를 한번 점검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대면에 내 믿음을 꺼내서 한번 낱낱이 살펴보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크리티컬하게 여러분 믿음을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은 나는 잘 믿고 있어가 아니라 말씀 앞에 정말 진지하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해 다뤄볼 건데 딱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 6절 보실래요? 6절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오늘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당연하지, 나 이 말 정말 동의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나도 믿어.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를 다니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믿음이란 단어를 재정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어디에 적혀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적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했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저는 오늘
이 뒷부분에 있는 이 증거라는 단어에 힘을 실어서 오늘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라는 단어는요, 믿음을 설명하려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단어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오늘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좀 어려운 정의입니까? 제가 예를 한 개 들어보려고 해요. 지금 저희 아버지가요, 한국에 계셔요. 믿으신가요? 믿으세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믿으세요? 한 번도 저희 아버지를 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공간적인 제약과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지금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 저희 아버지 한 번도 아마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아버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네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국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제 행동을 보고 노용수 목사님 아버지는 진짜 살아계시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제 믿음에 동반되는 이 행동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증거한다. 그래서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왔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증거할 수 있냐라는 게 오늘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적이고 확실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실제 살아계시니까. 제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전화도 하고 제가 도움이 필요로 할 때마다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모든 인생의 어려운 부분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시간의 일부를 떼어서 주일 예배를 나오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아벨의 제사에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개입되어서 그냥 제물이 아니라 가장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예요? 지금 아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행동. 여러분 7절도 보세요.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는 거죠. 노아는요,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믿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고했어요. 나 이 땅에 다 쓸어버릴 거야. 물로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는 빨리 배를 만들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노아는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노아가 배를 어디서 지었는지 아세요? 산 꼭대기에 배를 지었어요. 여러분, 배는 통상 바다 옆에 짓는 것입니다. 노아가 미치지 않고서야 산 꼭대기에 거기에 배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노아의 행동을 보고 두 가지로 판단하거든요. 첫 번째는 노아가 미쳤다. 두 번째,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두 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바라볼 때 두 가지거든요. 이 사람 진짜 미쳤다,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증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근데요,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가진 이러한 믿음이 어쩌면 여러분 삶 가운데 전혀 행동적인 변화도 없고 삶에 대한 변화도 없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너무 큰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 차이거든요. 하나님을 알면서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제자로서 30년 교회를 다니느냐, 큰 차이죠. 여러분, 이 고백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가복음 1장 24절 고백이에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이 사람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사람 누구예요? 누굽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시작을요, 이 귀신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차렸고 예수님을 향해 던진 고백을, 가장 귀한 고백을 한 그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 알았어요. 근데 믿지 않았죠. 만약에 믿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켰겠죠. 또 다른 삶을 살았겠죠. 근데 귀신은 그저 알았어요. 여기에 귀신처럼 하나님을 알고만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진짜 천국과 지옥 그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Not a Fan이라는 책에도요, 똑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챕터 중에 예수님을 아는 군중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에 대한 기준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말뿐인가 아니면 행동이 있는가 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를 따르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그것을 증거한다, 증명한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죠. 반드시 믿음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행동으로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충격적이죠.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라만 들어간다. 충격적이죠. 주여 주여 100번 수십 번 그렇게 불러봐도 교회를 30년 40년 찬양을 부를 때 주여 주여, 교회를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의심해 봐야 돼요.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 진짜 완전히 죽은 믿음이거나.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뭔가 걸려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두 번째로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게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데 두 번째예요.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저의 믿음을 살펴보면요, 저도 이것을 쭉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믿음을 또 하나씩 다 되짚어 보지 않겠습니까? 살펴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할 때 단순히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어떠함,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그분과의 오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 한순간에 생기지만 그 믿음을 맨 처음에는 미성숙한 믿음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더욱더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그분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믿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 개 들어볼까요? 여기 누군가가 사역을 하시면서요, 목사님 저 목사님 믿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당연히 광신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 참 신뢰해요. 단순히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 이 말을 했을 때 단순히 제 이름 노형수란 세 글자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오랜 시간을 대하면서 저의 인격을 보고 저의 설교를 들어보고 저의 캐릭터를 확인해 나가면서 저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저의 어떠함을 믿은 것이죠. 맞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에는 이런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아, 노용수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분일 거야 라는 믿음. 아, 노 목사님은 그래도 계속해서
참 이 성도들을 사랑할 거야 라는 그 믿음. 그러니까 노형수란 존재를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떠함을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고 믿고 생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을요 예수님께로 적용시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단순히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친밀함이 끊어지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아직까지 젖병을 빨고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성장의 단계가 멈춰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향한 삶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관여를 하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왜 이 땅에 내려오셨으며 나와는 어떤 관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일어나면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의문, 궁금증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좀 뒤편에 보면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어렵게 준 아들인데요. 창세기에는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분석해요. 뭐라고 분석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아멘. 진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죽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란 세 글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심지어 이 아이를 죽일지라도 반드시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부활을 시켜주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그분의 성격과 그분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면서 우리는 그분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학습해 나가면서 신뢰를 계속 쌓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비쳤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는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를 아는 것과 비례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은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을 얼만큼 아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이 좀 어떠세요? 나는 지금 믿음이 잘 자라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신앙생활 하세요. 아멘. 교회 생활하지 마시고, 너무 안타까워요. 30년 교회 다니고 지옥 가면 진짜 안타까워요. 저는 그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돌이키셔야 돼요. 내 믿음이 잘못 꼽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실래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왜 자꾸 두려워하고 불만을 가지고 염려하고 그럴까요? 상황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그럴까요? 참 기가 막힌 상황,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런 상황을 주시나요?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복잡한 걸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신자에게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신자 마음 안에 들어오는 염려와 불안과 공포는요,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음. 문제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신뢰하느냐가 내 안에 불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실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 풍랑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한 번은 제자와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갈 일이 생겼는데요, 24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다.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이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그 이유는 죽음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왜 주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니?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 공포감, 두려움, 무서움 앞에 예수님이 하는 말은 믿음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풍랑이 닥치면 무서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신자들의 마음에 정확하게 화살을 던지셨어요. 너희는 믿음이 없어.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배 안에 하나님이 타고 있잖아. 너는 왜 그걸 못 보니? 내가 자고 있다고 해서 나의 그런 신성과 나의 거룩성과 나의 초자연성이 사라질 것 같니? 나는 자고 있어도 하나님이야 라는 거를 제자들이 까마득하게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 신이신 하나님을 조종하죠. 일어나라고. 그리고 나서 매질게, 아주 매섭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공포는요, 두려움은요, 불만은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진짜 믿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어렴풋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의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인간의 머리로 상황을 해석하고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어떠세요? 오늘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십자가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살린 너희들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위로의 말씀이죠. 이 믿음 있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서 아주 조금 이해하는데요, 부모는요 자녀를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요, 뭐가 두려워할 게 있을까요? 목사님이 상황 대보세요. 네, 저 그 상황 되면 떨겠죠. 그리고 저는 이 설교를 기억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 믿음 없음을.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권고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날 수 있어요. 너무 시시해요? 아니요, 가장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것이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던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 그 약속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말씀을 손으로 펴서 그 말씀을 찾아 읽으시면서 조금 딱딱하지만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10년, 20년, 30년 튼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교회 생활하면서 그 경험한 그 경험 위에 믿음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좋아. 김집사 따라해봐.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요 조금 신앙이 있어 보이고 조금 거룩해 보이는 그 집사님의 말 위에 신앙을 세워버려요. 그러면 대부분 넘어지죠. 그렇게 안 됐을 때. 또 누군가는 누군가의 간증 위에 믿음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기적들, 놀라운 은혜들, 돈도 주시고 건강도 고쳐주시는 그런 간증들을 듣고 그럼 나도 하나님 믿어볼래. 그 간증 위에 또 믿음을 세워버려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갈라지고 다 썩기 마련입니다. 이런 믿음은 매번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기반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정확한 것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요, 사람의 지식도 변합니다. 그리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그 말씀 위에 세울 때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말씀 펴세요.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충실히 제가 잘 다루지를 못했어요. 이 믿음에 대한 어떤 점검을 들어간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집에 가셔서 하나하나 위인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믿음을 한번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믿음을 대입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시죠?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주여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회개의 은혜를 더하시고 진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믿음을 옮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산성,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나의 요새.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믿음은 실체 없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오늘 이 시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옮기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나의 소망, 모든 설교에 나의 힘이 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점점하게 깊어져서 나의 산, 때론 고통과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나의 느낌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박으면 안 돼요. 나의 감정, 나의 경험, 나의 생각에 뿌리 둔 지금까지 나의 잘못된 믿음을 옮겨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심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는 말씀 위에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저의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이 흔들렸습니까? 여러분 풍랑 가운데 의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더 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더 크면 풍랑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흔들고 요동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뿌리 뽑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심겨지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세요.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조금 신앙이 있었던 김 집사님, 김 권사님, 하나님 그 말씀 위에 하나님 그 말 위에 그 간증 나에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살아계시고 진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 건강한 믿음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전부 같은 믿음으로 나의 힘이 되시려 주님은 하나님 나의 내 인생에 너무나 풍랑이 많습니다. 풍랑에 집중하지 말고 나의 예수님께서 고백해 주셨던 것처럼 내 안에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손 하나님이신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나의 눈이 힘이 되시려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신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가운데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끝까지 주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 가운데 엎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히 사랑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루어지는 상관없습니다. 그 배에서 주무시든 주무시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며 나에겐 언제나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 믿음이 하나님을 증거했습니까? 실체 없는 그분을 믿지 않는 자 또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증거가 되었습니까? 오 주님, 나의 믿음이 썩어져 있습니다. 믿음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오늘 진짜 믿음을 구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생동감 있는 믿음, 진짜 제자로서의 믿음이 오늘 저희들에게 너무너무 요구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믿음 가지고 한평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으며 말씀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때론 배 위에 주님이 주무실지라고 할지라도 주님과의 두터운 신뢰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기대하고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다른 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뿌리를 뽑아 말씀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욱더 갈망하며 우리의 믿음을 앞으로도 계속 성장시켜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